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늘 계획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계획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께서는 우연한 만남이든 잠깐의 시간이든 철저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으로 우리의 만남을 성사시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알아온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홍성선 바리톤의 하나님의 고백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을 들으면서 어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부르시고 택하셔서 남들은 경험하지 못할 여러 가지 고비들과 어려움을 통해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지를 보며 하나님의 또 놀라운 계획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홍성선 바리톤을 주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지금까지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는 더 귀한 곳에서, 더 높은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주의 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고백처럼 Amazing Grace,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열린문교회도 그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 들려주시는 또 말씀을 통하여 보낸 자나 보냄을 받은 자나 하나님 모두가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향력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용했었던 제목인지조차도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마도 좋아하는 단어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언젠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제목일지라도 다른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셔서 오늘도 주의 음성 앞에 온전히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라는 것이 그래요. 잃어버렸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향력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회복, 이와 같은 개념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 샤워를 하는데요, 우연하게 제 귀에 들려진 한 문구가 있었고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성복이라는 시인의 시인 그날이라는 시였는데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시였기에 이후에 그 표현이 인상적이어서 인터넷을 찾아서 그 시를 한 편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그 마지막에 표현이 이렇습니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이 표현이 제 가슴에 와서 아침부터 콱 박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모두가 병들었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아파하는 것이 사실이고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모두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 시인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어조와 함께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스스로가 아프다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역설적 표현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어제 어떤 한 자매와 대화를 나누면서요, 요즘에 경기가 참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걱정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이 이 시대가 마주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고 때로는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그 자매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참 어려운데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힘들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라면 참 좋은 의미겠죠. 시대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힘든 내세가 나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그 고백에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아까 그 시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불감증에 걸려버린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군상을 표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이런 경제가 어렵고 시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도 쇼핑할 거 하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시련을 이겨내고 이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그와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좋을 텐데,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불감증에 걸려서 지금 이 시대의 위기와 어려움의 의미 그리고 그 순간을 깨닫지조차도 못하여 어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들같이 이 시대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불감증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표현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서서히 이와 같은 현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온전한 상황인식이나 판단이 되지 않는 상태, 이와 같은 모양을 불감증이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사람만큼 적응력이 뛰어난 존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얼마 전에 지나왔었던 그 코로나의 시기, 여러분 아마 이곳에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 전후로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게 하고 비즈니스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호주에서도 10km 반경 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이 구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처음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이런 시대가 있을까, 정말 끔찍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무언가에 구속받고 묶인다는 걸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너무나 끔찍한 것만 같았고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와 같은 일인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적응했고 살아내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뉴스를 보아도 어떤 곳은 살인율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 해서 하루에도 수십 명이, 어떤 도시에는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그와 같은 현실을 보며 어떻게 저런 곳에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사람은 이처럼 적응력이 뛰어나고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와 같은 개념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인데,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은 동면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면과 또한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모양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적응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의미가 있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고 잘 적응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떠한 잘못된 현상이나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에 금방 적응해내어 결국엔 그것이 문제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것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종종 예로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우리 삼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개구리를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개구리를 잡는 것까지는 재밌었는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개구리를 요리해서 먹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개구리를 요리하는 방식이 참 재밌고 독특해서 제 이미지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개구리를 잔뜩 잡아와서는 저희 아버지가 냄비에다가 가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수온과 비슷한 물의 온도를 그리고 받아와서 이 버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그냥 그곳에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상식에는 개구리가 튀어나갈 것 같은데, 개구리는 자기가 살아왔었던 그 환경이나 물의 수온과 같았던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여유롭게 헤엄을 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버너에 불을 올립니다. 그럼 이제 버너가 이 불이 올라와서 물이 조금씩 데워지기 시작할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상식적으로요. 이제 개구리가 뜨거워서 뛰어나올 거니까 빨리 냄비에 이 뚜껑을 덮어야지. 근데 왜요? 우리 부모님이랑 삼촌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조차도 않고 뚜껑을 덮을 생각도 안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의 온도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들은 계속 헤엄치면서 여유롭게 보내다가 결국에 어땠어요? 그것이 끓는 점에 이르고 그리고 물이 달궈지자 결국에 개구리들은 그대로 얌전히 죽더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 기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나중에 커서 책을 읽다 보니 이와 같은 현상을 정의하는 어떤 표현도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개구리는 이와 같은 적응 동물입니다. 그저 자기가 똑같은 수온을 풀어만 놓으면 결국에 그곳에서 헤엄을 치다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을 만한 수온이 되어도 그는 인지하거나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인식이 있어야 그곳에서 튀어나갈 생각이라도 할 텐데, 여러분, 문제인식이 없기 때문에 튀어나갈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현상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개인의 인생을 비추어 보아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라는 자아에 갇혀서 그저 그 가운데 익숙하게 살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자아와는 반대되어지는 상황이나 그와 같은 일들이 연출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런 책임을 전가하고 모든 탓을 외부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너무나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도무지 문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마비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모든 특성이 그렇듯이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고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밖에 낳아주시지 않았느냐라고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외부자에게 돌리기 시작하죠. 그런 이들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스스로에 익숙해져 있고 스스로가 적응되어 있는 나라는 자아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옳은 것으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의 모습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구성원들 가운데 나와 다른 이들 그리고 나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연출될 때에 결국엔 그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어떤 문제인식을 하거나 그 가운데서 나로 말미암아 비롯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려 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무엇인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에게 새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여 줬지만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옛 술이 더 좋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내가 입던 옷이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새 옷을 받아 입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나라는 개인의 존재에게도 이와 같은 개념이 적용되는데 오늘날의 교회 역시도 저는 이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교회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곳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사명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력마저도 잃어버려 우리가 혹시 그 사명을 인식한다 하여도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시대의 교회에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한 보편적 사명과 다른 이 시대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바로 세상에 빼앗겨버린 헤게모니를 다시 찾아오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헤게모니가 무엇입니까? 짧게 설명해 드리면 한 국가나 어떤 이 집단이 세상의 지배권이나 패권을 갖는 것, 그 의미를 바로 헤게모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온갖 핍박 가운데서 결국에 기독교는 유럽을 지배하는 여러분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유럽 전체는 지배를 받게 되었고 왕조차도 결국에는 이 교회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바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시 찾아와야 되는 이 헤게모니는 이와 같이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들의 발 아래 두고 교회의 밑에 두었지만, 이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빚어진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되는 이 헤게모니의 의미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그와 같은 지배권과 그리고 패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헤게모니를 세상으로부터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교회의 영향력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봐도요, 교회는 늘 세상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또래를 보냈었던 우리 친구들은 모두 앞다투어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문화라든가 교회의 이 많은 것들이 세상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에 얼마 지나지 않아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구도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초기 기독교만 해도요, 어떻습니까? 소수점 이하의 여러분 교회와 그리고 교인 숫자를 통계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만큼은 인정했어요. 그들은 청렴하고 결백하고 믿을 만한 자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때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교세가 확장되었고,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의 교세의 확장을 이루었으며, 세계에 내로라 하는 많은 교회들을 소유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고 인프라를 자랑하지만, 예전에 세상으로 봤던 칭송과 그들의 평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기독교 관련된 컨텐츠라든가 내용에 달린 댓글만 보아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들에게 모범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헤게모니를 교회 안으로 다시 가져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다시 돌아보면 결국에 우리는 오롯이 우리들끼리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와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기에, 결국에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편적 사명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을 되찾아오는 방식부터가 달라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온전한 방식을 찾지 못했었던 교회들은 이 패권,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했습니까? 말 그대로 세속적인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크루세이드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런 무슬림들을 얼마나 수많이 학살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왜요? 그들의 지배 아래 두기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를 이루었으나, 기독교 세계를 이루었으나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에도요, 이와 같은 착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기독교인들이 뭔가 사회,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에서 높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과 교회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논리를 통해 이것을 풀어가겠지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식이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세상의 방식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높고 위대한 자리를 차지할 때에 이 영향력이 생기고 세상으로부터 빼앗긴 헤게모니를 되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전한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향력을 갖추는 교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온전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컨텍스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애제자들, 아니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고자 다투고 싸우는 장면들이 이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같이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너희들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세상에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노니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한다면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종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다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법칙대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아요. 그저 하나의 비근한 예로, 이런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를 임명하고 선출하는 선거 때가 되면 서로가 앞다투어 여러분, 그로 인해서 광고하고 서로 심지어는 다투고 싸우기까지 합니다. 어떤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몰라봐주고 자기에게 자리를 주지 않았다라는 이유. 저는 지금까지도 그러한 이들의 태도와 행태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해서라면, 우리가 높고자 한다면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개인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과연 장로가 되기 위해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그들이 과연 이와 같은 정신을 온전히 갖추고 있어서 그와 같은 자리를 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들의 열매만 보아도 그들이 전혀 이와 같은 원리와 법칙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비판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고지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 분야에 있어서 높은 자리에 기독교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패착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명해내죠. 교황이 왕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교회는 국가 권력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졌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와 같은 고지론을 지지하는 분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드셨을 때에 애초부터 바리새인이나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찾아갔었던 것이 더 나았었겠죠. 그들 말 한마디면 모두가 껍벅 죽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찾아갔던 자들은 창녀고 고하고 어부이고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는 낮고 낮은 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어부들과 낮디 낮은 신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세계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시켰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성경의 개념이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리, 만족하는 자리, 힘을 내는 자리, 그들로 세상의 방법을 답습하고 카피하여 결국에 우리도 대통령이 되고 교회에서 높은 고관 대작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서, 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멋과 품위는 세상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들과 다름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름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걸 여러분에게 늘 설명하지만 거룩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냥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어가 뜻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목회자들마저도
세상을 답습하고 세상의 방식과 원칙과 원리와 그리고 세상을 카피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목회의 방향이고 그들의 사고이고 목적이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다름을 보여줌으로 그 영향력을 얻게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은요 모순과 역설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상식에 부합되는 내용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공에는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원리와 원칙으로 이루어낸 성공이기에 하나님께는 무의미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능이 없어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원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의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지, 단순히 오늘날과 같이 세상에 교회가 많아지고 교회를 찾는 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아진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때도 관계없다고요? 그런 거는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결과가 어떠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거룩하고 다름으로 살아내야 되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다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이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했다라고 격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 그 핍박을 피해 이와 같이 유리되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으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것은 바로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이들을 뭐라고 해요?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이 너무나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모양을 갖추고 있죠. 세상의 원칙과 법칙과 자신들을 따르고 카피하려고 하는 교회를 자신들의 멋대로 다루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믿음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갔었던 교회와 그리고 이 신앙인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들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저들은 굴복해야 되는데 왜 저들은 이와 같은 당연한 것을 추구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상하기 때문에 조롱하고 그들을 비난하기에 이르다가 나중에 이들의 믿음이 한결같음을 보고 사람들이 어때요? 무섭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뭔가 우리랑 다르구나. 그 다름에서 오는 경외감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 다름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든 세상 사람들의 만족과 그들을 불러 모으고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방식을 추종하였고 그들의 만족을 채우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려 헤게모니를 세상 가운데 빼앗기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절대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늘 세상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는 교회가 되지 선도하는 교회가 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열린문 교회와 같은 교회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추종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야기한 논리를 따라 더 이상 교회가 자신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목사라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 잔인하게,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기독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 이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자신이 기대했던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에 왔더니 조금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군상들의 집합체가 된 것을 보면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죠. 그런데 이 말은 정말 모순적이에요. 교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고요?
교회가 무엇인데요? 바로 비판하는 당신이 교회잖아요.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금 자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 세상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로 그죠? 그 외에 교회, 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을 비난하게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안타깝지만 이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사님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해놓고서 무슨 희망을 본단 말입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실망한다는 것은 여전히도 교회에 신락 같은 희망을,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전혀 기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면 실망할 이유도 없었을 것인데 그들 안에는 여전히도 말하지 않지만 내면에는 교회라면 다를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르겠지, 목사라면 우리와는 다를 거야 라는 그와 같은 기대가 그들 안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라는 것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의 바른 기준을 세우고 성경의 원리를 알아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낼 때에 결국엔 그 다름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교회가 잃어버렸던 영향력과 헤게모니를 다시 교회로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영향력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실제적인 적용점들과 그 실천의 방안들을 함께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우리가 암송하는 본문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은 단순히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컨텍스트 안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옥중서신 중에 이 한 가지인 이 빌립보서는요 별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죠. 근데 옥중서신이라는 것이 뜻하는 바와 같이 이 옥중서신은 말 그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쓰고 보낸 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 자체가 제목에서부터 모순인 것이죠. 여러분 감옥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가서도 안 되는 곳이잖아요. 가장 끔찍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도 가고 싶지 않고 가고자 하지 않는, 가서도 안 되는 그곳에 지금 갇혀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가 서신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강조하더라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여러분 모순 아닙니까?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나도 모순적인 지금 고백이고 내용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바대로 가장 끔찍한 공간, 장소, 환경을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일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관계, 여러분 저마다의 어려움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와 같이 감옥에 갇혀서 절체절명의 절망 가운데 그가 고백하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나 또한도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이와 같은 고백을 들으면 세상 속에서 그 원리와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바울을 조롱할 거예요. 기뻐하라고? 지금 네 꼬라지를 봐. 지금 너는 감옥에 갇혀서 피를 흘리고 상처가 나서 그 가운데 착고에 채워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기뻐하라는 그 말이 맞아? 요한일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은 조롱과 조소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와 그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조롱이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경외는 비로소 교회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교회는 온전한 성장과 부흥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지 그 뒤에 말씀 우린 잘 안 읽어요. 이 모든 것이 너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돼. 감사해도 되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왕이면 기도하고 이왕이면 감사하고 이왕이면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Every moment이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감정을 누리기도 하지만, 모든 순간이 기쁘고 감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마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저마다 스트러글링 하면서 여러분 이겨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니요, 감사하라니요, 행복하라니요, 천국을 이뤄내라니요, 그거는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거죠. 왜요? 상식적이니까요.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따르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그리고 기쁨이라는 그 감정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긍정적인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어떠한 감정과 마음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열매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굴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과 상황에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이지만 세상의 원리와 상식을 따르는 자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결코 담아낼 수도 없고 살아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의 영향력을 다시 찾아오자라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항상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도 동시에 일어나는 이 목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권세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짓밟고 억누르는 것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믿음과 신뢰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허락하신 그 삶과 환경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허용하심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든 혹 그렇지 않은 일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바라거나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모순적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6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도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아까도 이야기한 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적용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차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그냥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견디고 그냥 받아내면 된다라는 잘못된 적용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주어진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허락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감사와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내되, 여러분, 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 주변에 어떤 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셨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일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라고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호주 시드니에 와서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밤낮 주야로 일하고 공부해도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인생이었어요. 최선을 다했고 하루에 몇 시간 자지 않으면서도 일했지만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산술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과 능동적인 자세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러지 않았냐고, 이런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런 그와 같은 특별한 케이스를 자신들의 인생에 적용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펼쳐진 그 한계 가운데 벽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기 싫은 거겠죠. 그저 그렇게 열심히 살기가 싫은 거겠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기 좋은 것이겠죠. 그저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현실 안주적이고 게으르며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며 이미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뢰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준과 동시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 더 좋은 내일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 그 방식,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귀한 자매가 헌신하여서 이 자판기 옆에 보면은 커피 머신이 있잖아요. 저 혼자 이제 교회에 있는데 저는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까 커피를 먹고 싶어서 내려가가지고 그 커피 기계를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커피를 어떻게 거기다 내려 먹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그 커피 머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커피를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배워서 뽑아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캡슐을 갈아채고 뭐 어떻게 돌리고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의 목적과 의미와 그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저 절망할 뿐이지 그 은혜와 특권을 사용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능과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율이에게 안경을 맞춰주었거든요. 마침내 안경을 맞춰준 거죠. 안경을 맞추려고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시력이 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검안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애가 정말 답답했을 텐데.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 자체가. 그저 자기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하율이의 이야기만 듣고 그대로 그 아이를 방치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녀석이 하는 이야기가 더 마음을 후벼파는 거예요. 아빠 돈을 아껴야지. 안경이 얼마나 비싼데. 이 녀석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없이 살지 않거든요, 요즘에. 근데 얘는 무조건 돈을 아껴야 된대요. 고모 돈도 아껴야 되고
전 인류의 돈을 다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아까워서 자기는 아빠한테 불편하다는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후벼파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내가 옛날에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 때 나를 기억함으로써 그 돈을 이렇게 아까워하는 건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제 가슴이 굉장히 짠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비겁한 변명을 찾자면 내가 우리 아이에게 안경을 해주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말하지 않으니까요. 괜찮다 그러니까요. 괜찮다 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직접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그것을 아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 같은 도구는 더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합니까? 이대고 가서 얼마 안 있으면 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원망하고 저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이야기나 하는 우리 같은, 이와 같은 도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지 않았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필요도 없으셨겠죠. 그런데 뭐하러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개혁주의에 있는 복음주의 신앙인들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완전성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뀐다면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그는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음을, 그리고 바뀌어야 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할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홀로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죄인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라든가 기도는 필수 요소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에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그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키로 해석된 헬라어 헬리키안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몸의 길이가 길어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물리적인 키의 의미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연수가 길어진다라는 그 의미에서의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물리적으로 우리의 키를 키울 수도 없음과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키를 키우는 그 순리, 섭리이든 우리의 생명의 기한을 정하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의 태도는 우리 스스로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염려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권자이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왜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살아가려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와 같은 가장분들, 남성분들은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가정의 미래를, 내 잘못된 판단 하나가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을 결정한다라는 착각 가운데 그 가장들은 너무 지나친 부담감과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는데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만 한가득 하는 거예요. 어차피 미래의 일은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내 키를 키울 수도 없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염려로 일관하는 삶을 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고민이 있어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믿음과 신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응답하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바를 주셔도 응답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응답이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것에는 그와 같은 믿음과 신뢰가 기반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왜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셔도 감사,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논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설교를 맞춰가려고 하는데요,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것도 비상식적이고 모순적이에요. 지금도 이야기하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러티브상, 문맥상 맞잖아요. 근데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어줄게,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줄게, 너희들이 묶여있는 그 묶임으로부터 풀어줄게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이긴다라는 개념이 이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굴복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컨트롤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도리어 환경은 여전할지라도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재정적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인생의 문제는 여전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토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칼빈이 이와 같이 주석합니다. 이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르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과 태도를 바꾸신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바로 영적인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용을, 영적인 인내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와 같이 영적인 인내를 통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변화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니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헤게모니를 폐다오고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처럼 세상을 굴복시키고 환경이나 상황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바꾸어서 이루어 놓는 영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도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할지 모르겠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비참함과 좌절함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뢰로 세상을, 환경을 지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름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거룩한 이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법칙 앞에서 다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자들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빼앗긴 영향력을 찾아와 헤게모니를 다시금 교회 앞으로 가져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름으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개념화하였던 이 다름과 영적인 인내를 우리 가운데 장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빼앗긴 그 헤게모니를 다시 교회 가운데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이 거룩한 삶, 다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